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아침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새벽 기도는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9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바로 왕 또 백성들이 보낸 반응이죠. 그들은 바로 왕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듣고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고 또 바로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큰 저항에 부딪히는 것 당연하다 하겠죠. 여기저기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첫째는요,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각오 또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는 선택이십니까? 필수이십니까? 만일 예배를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백성들은 광야로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뭐라고 해요? 듣고는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저런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일이 없고 또 감당할 만하고 한가로우니 시간이 남아도니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게으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요청이라 그렇게 여기고는 노동을 더욱 가중하게 시키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몸이 힘들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강도를 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이런 각오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사람들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광야로 나갈 만한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일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는 광야라도 가겠다. 광야로도 보내달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광야는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든 곳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곳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구별된 곳이 광야이죠. 그런 자리를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겠다. 그만큼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각오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죠. 예배드린다고 할 때 바로는
그 사람들이 일이 없고 시간이 많고 게을러서 그렇다 하고 노동 강도를 시키고 또 더 무겁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누구나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해 줄 것 같은데 실상은 바로가 시키는 것처럼 고통만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더 쉽게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 각오가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죠. 예배는 내 인생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충만한 기도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각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고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우선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할 것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겠다 하는 각오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원망을 들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시간에 공부 한 자 더 해라. 그 시간에 시간 남으면 돈 더 벌라. 그러면 부자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십상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택한 우리를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힘을 내고 계속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여전히 예배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대목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못하고 자기 안전만 도모하는 그런 사람의 칭찬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원망점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붙여주신 동역자와 영적인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나타내는 반응, 백성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자로 살 때는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각오를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때로 원망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살아갈 때 큰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오히려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또 원망하며 내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할 때 또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또한 붙여주신 동역자들, 기도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과 더불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대신에 헌금하는 대신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더욱 힘을 내며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주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새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